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신앙과 생활을 일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과 생활을 일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을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잠언은 의인의 옳고 바른 생활을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 15장도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생활에서 삶의 지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나타난 의인의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대단합니다. 의인이 하는 말의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유순한 말은 사람의 분노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 한마디가 극한에 이른 맹렬한 분노를 멈추게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노를 격동케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유순한 말로 위기를 넘긴 이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을 물리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사람을 소집할 때 그는 적들에게 가장 가까이서 피해가 컸던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은 도주하는 미디안 군사들을 섬멸하기 위해 에브라임 지파의 원군을 요청하여 추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사를 다 경멸할 즈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승리한 공을 시기하여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 지파를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항의하여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에서 생산되는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 기드온의 이 말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의 노여움을 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은 시비를 걸며 싸우려고 달려드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유순하고 겸손한 말로 달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언어 습관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무엇보다도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분노를 멈추게 하고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선한 능력의 말이 우리 입에 가득하여 우리 입이 신령한 지혜의 말로 평안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지식을 선하게 베푸는 힘이 나타나고 온순한 사람의 말은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하는 말의 효능에 반하여 악인이 하는 말의 폐해는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는 말씀은 바로 의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전의식, 다시 말해서 코람데오를 나타내는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같은 말씀들이 이러한 교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21절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라고 하였고 욥기 34장 21절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였고 시편 94편 9절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인간처럼 신체적인 구조를 갖추신 분은 아니시지만 신체의 기능과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살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3절에서 보는 눈과 감찰이라는 말을 평행하여 사용한 것은 마치 눈으로 샅샅이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찰은 대충 간과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극히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눈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지켜보든지 보지 않든지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은밀한 곳이라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심을 의식한다면 감히 악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망령되이 행하며 생각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위는 물론 마음으로도 악을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헤쳐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타까운 상황과 눈물을 보고 계시며 억울함과 외로운 심정도 보십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쳐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간절한 소원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형편과 간절한 소원을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자녀인 성도를 찾아서 지켜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의 거룩한 소망을 담고 우리의 입술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